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저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그렇게 소원하니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주는데 살아있는 자의 소원을 못 들어줘서 쓰겠냐? 우리 다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의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식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이죠. 만에 하나라도 부모님이 불교를 믿었든지 또한 다른 미신을 믿으셨든지 그랬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됐을까요? 그건 뻔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나무아미 강센모사 했을 거예요. 아니면 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귀신들을 섬기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중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멋지신 분, 축복의 하나님, 강하고 지혜로우신 분,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랑스럽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이 교리는요, 수세기 동안 많은 논쟁을 통해서 성장한 그러한 좋은 교리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 종속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유일신 신앙을 충족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와 또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 즉 말씀 또는 로고스는 바로 최고의 존재가 된다라고 종속시키는 그러한 교리입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양태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는 구별되지 않지만은 유일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세 가지의 양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론은 삼위직을 구별했지만은 그들의 동등성과 통일성이 약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양태론은 삼위격의 통일성을 만들었지만은 삼위격을 온전하게 구별시키지 못한 그러한 약간의 허점이 보입니다. 이 교리가 BC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때에 규정이 되어서 전파됐습니다. 이후에 가이사라의 바실리오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오스에 의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체로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전해져 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용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니라 야훼 한 분뿐이시라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 쇠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라고 또 기록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맨 위에 왼쪽에 성자, 오른쪽에 성령, 맨 아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the Son, the Father, the Son, Holy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헷갈리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 같고 어떻게는 한 분 같고 도대체 한 분이요 세 분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삼위가 하나인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하지요. 오묘합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지 믿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가면서부터 참 진짜 이 삼위일체로는 신비하고도 오묘한 교리로구나.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냥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여러분들은 IQ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아유 저 IQ 100밖에 안 돼요. 110밖에 안 돼요. 예, 물론 세상 사람들이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IQ는 그 정도일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을 아는 데는 200이 넘는 그런 IQ의 성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멋지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보통 신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어디서나 성도 즉 크리스천이다 라고 자신있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측 목사예요. 평북로에 소속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반석중앙교회입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을 선교자라고 선교 헌금도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라고 기도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하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에는 헌금을 아끼지 않고 구제하라고 헌금도 열심히 드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부끄럽게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놀려먹어요. 야,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나도 교회 갈게. 내가 하나님 봤어야 알지. 자신이 없어요. 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내 주먹이나 믿어라. 어른들은 또 그따위로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래갖고 밥 먹여주는데. 내가 교회를 진짜 다녀야 돼? 그만둬야 돼?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꼭 찬송을 할 때도요, 얼마나 비꼬고 안 이꼽게 부르는지 몰라요. 며칠 후 그렇게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먹으리 뭐 이따위로 막 찬송을 부르고요. 얼마나 기독교를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진짜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녀야 편하게 살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담배를 마음대로 피울 수가 있나, 술을 마음대로 마셔볼 수가 있나, 욕을 한번 해볼 수가 있나, 거짓말을 해볼 수 있나,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양심이 걸리고, 그야말로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나도 한번 그냥 친구들하고 멋지게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피우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니잖아. 어쩌다가 막 피우려고 하면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딱 멈추고. 술 한 잔이라도 마셔보려고 너 교회 다니잖아 할 것 같아가지고, 야 이마 나는 절대 술 안 마셔. 너나 처음 마셔. 하고 안 마시고. 근데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산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잘했는지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 이처럼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종의 입술을 통해서 배우시고 남은 삶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도다. 하지만 그 말을 다 해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하고 서로 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그러고 또 다시 나타나신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다고 하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거 도대체 왔다 갔다 정신이 진짜로 사나워서 뭔 말인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시원하게 자세히 저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 말 때문에 서로 논의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앞으로 곡하리라, 애통하리라.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리라. 봐라, 여자가 임신했을 때에 힘들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힘들었던 수고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느니라.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얻으리라.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도 나오고 성자도 나오고 성부 아버지도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조론이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과 성부 아버지는 성자 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믿던, 성도가 믿으니까 나도 믿든, 어떻게 믿든 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을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리를 아무리 손에 쥐어주고 꼭 쥐어주고 이렇다고 설명하고 먹여주고 강력하게 말해도 절대 믿지를 않습니다.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우리 성도들과 선택을 받지 못한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시니까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성도들이 저 교회에 미쳤어, 하나님께 빠져버렸어 라는 그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요. 그래, 나 하나님께 푹 빠졌어. 나 예수쟁이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돈 없이는 살아도, 집 없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아멘. 하나님의 맛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의 맛이 있으니까 그러죠. 예수님의 맛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누가 뭐라고 놀리거나 핍박하거나 비웃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우리는 굳세게 이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그 누구의 도움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알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고,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또 기억나게도 하고, 참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하면은 철학자 중에 철학자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세상 말로 말하면요, 상기술이다. 상기술. 이 상기술의 다른 말은 또 뭐냐 하면은 산파술이라고도 합니다. 산파술. 자, 여러분, 산파는 자기가 직접 아이를 낳습니까? 아니면 아이 낳으려고 하는 산모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대신 아이를 낳아줄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누가 낳아야 합니까? 산모 본인이 낳아야 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온갖 아픔이 고통이 다가와도 본인이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도 누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대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구원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이미 성령 안에서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산파보다 더욱더 신뢰할 만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감히 산파와 비교가 할 수가 없는 상위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친히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이은 주일 성령 강림절과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아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순간순간에 멋진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잘 믿고 당신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고 계셔요. 찾고 계신다. 누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구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제 입에서 왜 그런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더 살겠냐? 우리 후배들이 볼 때는 아이 형님 아이 뭐 70을 향해 간다 해도 50대 같아요. 50대 후반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말을 해요.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눈치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야 우리가 앞으로 살면 뭐 10년 20년 30년 살면 가. 왜 그렇게 강조가 되는지 남은 세월 동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믿고 잘 살자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끝나볼 것 같았는데 아직도 계속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을 하던 것들이 이제는 이란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확전의 기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은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이라는 건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요, 참 묘하거든요. 너도 싸우냐? 나도 한번 싸우자. 이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들도 싸우는데 뭐 우리도 한번 싸워보지 뭐. 이 못된 이 흐름이 세계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많은 나라들은 어디냐? 중국과 대만, 한국과 북한, 아주 가까이 와요. 아이 목사님 맨날 전쟁 얘기만 해요. 기분 나쁘게. 그게 흐름이. 전쟁은 저주 중에 저주예요.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 전쟁 안 일어나요 목사님? 안 일어나면 좋죠. 안 일어나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참 성도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멋진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구원주로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기하고 오묘한 교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신묘 막측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소서.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가난을 이기고 우리의 환난을 넘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